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19편 1절과 105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과 105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야훼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기적으로, 치료와 용서와 회복으로 인도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주일날 들고 오는 그런 성도님들의 지참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책같이 늘 옆에 말씀을 끼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 한마디에 온 우주 만물이 다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선포하는 말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다 같이요.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내 생각을 완전히 점적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늘 염려, 근심, 걱정,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생명이요 기쁨이요 축복이요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가져오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염려로 내 생각을 채우지 말고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내 생각을 점령하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느냐?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 잘못된 생각이 나를 지배해갖고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게 하고 남을 욕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받으면 말씀이 역사해서 말씀 가운데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빛입니다. 빛이 내 마음에 비치면 어둠이 싹 물러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안이 불을 탁 끄고 어둡다고 할 때도 불을 탁 켜면 환한 공간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불을 탁 켜면 마음의 어둠이 싹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의 묵상이라고 합니다. 늘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의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갖다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생활해야 되는데 말씀을 생활하는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 활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자가 고스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합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성경 한 구절씩 암송하기. 아멘. 한 사람도 안 하셨는데 하루에 한 구절 성경을 암송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해서 그것을 암송한 말씀을 갖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을 갖고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 갖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능력 있고 응답이 빠르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쉽게 외울 수 있는 말씀부터 하나씩 기록해 놓고 외우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벌써 한 줄 외웠잖아요. 말씀을 자기가 은혜롭고 축복받을 말씀들을 기록해 갖고 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외우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 어머님이 암으로 말기암으로 판정받아서 의사가 손을 놓았을 때 내가 그래도 목사 부인인데 암으로 이렇게 죽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치료에 대한 말씀을 다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안방에도 붙여놓고 문에도 붙여놓고 하여간 문이랑 문에는 다 붙여놓고 그 말씀 하루에 한 번씩 보면서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자는 모든 병을 고침받았더라. 고침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암을 싹 물러가게 해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을 쫓아내고 내 마음의 모든 질병을 몰아내고 내 마음의 염려, 의심, 걱정, 괴로움을 몰아내고 기쁨, 평안, 치료, 용서, 회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하는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려요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니 이 말씀을 외우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믿고 고백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 역사합니다. 말씀을 고백하는 그 순간 내 마음의 역사에서 내 마음의 모든 어둠 세력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세상적인 것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보는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정말 쓰잘데없는 유튜브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많은 사람이 보면 거기 광고비가 붙어가고 돈이 수입이 생기니까 돈을 벌려고 막 거짓 뉴스 아니면 말고요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랬나요? 저 그렇게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냥 제대로 사고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자극적이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충격을 주고 놀라게 해주는 그런 뉴스를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법을 바꿔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벌금을 다 100억씩 물려가지고 싹 없어지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그냥 내버려 두니까 인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줄 때 인권이 되지 그런 사람들의 인권은 벌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남을 괴롭히는 사람의 인권을 왜 존중해 줍니까? 남을 살인하고 막 그런 사람들을 얼굴 다 가리고 이러고 얼굴도 안 보이게 하고 미국은 그날 얼굴 다 풀어놓고 다 그냥 TV에 다 나옵니다. 얼굴 안 가려요. 우리처럼 꽁꽁 얼굴을 다 싸갖고 감춰놓지 않습니다. 왜 얼굴을 가리느냐 했더니 그 사람 인권을 보호해 줘야 된대요. 남의 사람을 죽인 사람과 그 가족들의 인권은 어디 갔고 죽인 사람의 인권만 살아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살아있는 사람은 말이 있으니까 그렇게 잘못된 것이 우리나라의 문제인데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 문화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세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이 나라의 이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문자의 문화도 바꾸고 유튜브의 문화도 바꾸고 인스타그램의 문화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로 가득 차도록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늘 고백하고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루에 한 구절씩 수첩에 적어놓고 외우고 고백하고 그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즉각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생활하고 나가서 말씀의 권세를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듣는 것으로 묵상하는 것으로 끝이면 안 됩니다. 말씀을 활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근거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언제 믿음이 생기느냐?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누가 믿음이 좋으냐? 이 말씀의 근거 따라 설명을 하면 예배 잘 나오는 사람이 믿음이 좋습니다. 왜? 한 번 나온 사람보다 두 번 나온 사람이, 두 번 나온 사람보다 세 번 나온 사람이 더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 묵상하기 때문에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약한 사람들이 제일 쉽게 그 사람이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 시험에 들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시험에 들었는데 교회 안 나오는 것은 또 무슨 교회가 무슨 죄가 있어서 자기 교회를 안 나옵니까? 자기가 시험 들어가고 교회 나오는 거하고 전혀 다른 문제인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마귀가 너 가서 예배 드리지 마라, 말씀 듣지 마라, 그 말씀 못 듣게 하는 것입니다. 차단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가 가장 나쁜 영향을 갖다 준 것이 예배 못 드리게 한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인터넷으로라도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은, 그런데 아직도 나이 많으신 어른 중에서 저보다 폈다 하는 투지폰 있잖아요. 인터넷 안 되는 전화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역장님들이, 교구장님들이 집에 핸드폰을 갖고 와서 거기서 예배 영상을 틀어주고 예배 드리고 그러신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인터넷을 못 드리는 분도 있구나 할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인터넷이 없으니까 TV로도 예배를 못 보고,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도 예배를 못 보고, 집에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 교구장이 오늘 예배 여기 영상입니다, 그래 같이 예배 보는, 그렇게 어려운게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건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모여야 됩니다. 그냥 모든 예배 때마다 꽉꽉 사람이 들이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주님께 인도해 와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믿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확 바꿔놓을지 몰라요. 로마서 1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로마서 1장 갖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똑같은 로마서 1장 말씀 가지고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가 1738년 5월 24일 날 수요일날 밤 8시 45분에 말씀 듣다가 뒤집어져가고 불 받아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거든요. 올해가 하디 선교사의 부흥 120주년인데 하디 부흥사도 누가 보면 10장 13절 그 한 말씀 가지고 뒤집어져서 불 받아가지고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 그 말씀 한마디가 나를 확 바꿔놓을지 몰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들을 때보다 두 번 듣고, 두 번 들을 때보다 세 번 듣고, 세 번 들을 때보다 네 번 듣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치료와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병자가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어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 물으십니다. 내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평생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뜬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을 떴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활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 걱정 들어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염려 걱정은 떠나가라. 불안 초조 걱정은 떠나가라. 물러가라. 명령해야 됩니다. 염려씨 좀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왜 들어왔어요? 이래 갖고 내가 물러가라. 도둑이 들어오는데 도둑이야 해야지.
나가주세요. 마귀는 쫓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으로 이 흑암의 원수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마귀와 싸워서 백전백승하는 무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의 보혈의 능력. 둘째, 증언하는 말씀, 하는 말씀의 능력.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때려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병이 들었을 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내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염려 그저 좀 떠나가라. 말씀으로 선포하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병이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기적을 가져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선포 기도가 중요합니다. 선포 기도.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속썩이는 자녀가 있습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그 잘못된 성격이 바꾸어지고 남북한 행동이 사라지고 이제부터 착한 아이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명언이 그렇게 변화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눈에는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순간부터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 그 아이가 바뀌지 않아도 그렇게 바뀔 것입니다. 아이가 잘 될 것입니다. 아이가 잘 되도록 믿음으로 선포해 줘야 돼요. 내 딸이 잘 될지어다. 내 아들이 잘 될지어다. 이 사업이 잘 될지어다. 내 남편이 잘 될지어다. 내 아내가 잘 될지어다. 부모에게 건강이 임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하고 의심치 말아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건강이 임할지어다.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의심, 염려, 근심, 걱정은 물러가라. 흑암의 세상을 쫓아내고 내가 주신 축복을 믿음으로 선포해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굳건해서 확실하게 바르게 믿어야지 미적지근하게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신앙 갖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에서 응답받고 축복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 동안 큰 복을 내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은 기본적으로 1독 이상. 재직들은 2독 이상, 우리 교육자들은 4독 이상. 이상이라는 것은 그로부터 시작해서 더 많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하루 10장 정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있고 또 믿음도 있으니까 하루에 10장씩만 읽으세요. 그럼 1년에 4번씩 읽습니다. 4번씩.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느냐, 나가서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냐.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양축입니다. 양기둥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붙들어 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생 동안 쓰임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을 잇는 연결고리는 기도입니다.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옛날 번역은 운동력이 있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나와서 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본인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본인이 외워서 믿음으로 선포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해서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내게 주신 축복의 하루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축복의 날이 될지어다. 오늘 온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부모에게 건강이 임할지어다. 직장에 사업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다가올지어다. 모든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회사 종업원들에게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말씀 갖고 일어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고 올 한 해 말씀과 동행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두가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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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에 손얹고 아픈 자리에 손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말씀 하나로 기적을 날마다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러갈지어다. 모든 질병을 떠나 갈지어다. 의심,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우울증, 마음속의 모든 상처와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흑암의 세력은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흑암의 권세를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은 따라갈지어다. 생각을 더럽게 하는 귀신은 따라가라. 염려, 걱정을 갖다 주는 귀신은 따라갈지어다.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물러가라. 건강이 임할지어다. 치료의 복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의 질병은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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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 앞에 예물 드린 손길에 만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다 주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커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위대한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